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여 각각 멸망하게 되고 말지요.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멸망당한 그들이 너무나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림을 받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불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떠난 게 아닙니다. 쫓겨서 떠나게 된 것이죠. 우리 개역 성경은 이 원문을 정확하게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이 잘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20절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불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땅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대요. 야, 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더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우울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가장 타격을 받은 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타격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타격을 받은 분은 사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하셨습니까? 누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누가 그들을 나라로 세우셨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왕들을 세워주셨습니까? 누가 그들을 번영한 나라, 풍요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고 하나님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짓고 타락하면 여러분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타격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았습니까? 루터의 의미로 말하면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존 웨슬리의 얘기대로 말하면 선행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선행 은총입니다. 예수를 믿는 마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참 엉터리처럼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문제덩어리로 전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한심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절망적입니까? 이 나라가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때 그들이 용서받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나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자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존재가 바뀌죠.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새 번역이 잘 번역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공동 번역이 잘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엇보다 너 마음을 지키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여러분 복된 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존재가 바뀌죠.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도 삶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몇 번 드린 얘기입니다. 어느 왕이 애완 돼지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씻겨놓으면 진흙창에 가서 뒹굴고 구정물에 가서 뒹굴고 너무 속상합니다. 왕이 얼마나 속상하는지. 뭐 이런 방법 저 방법 써도 안 됩니다. 왕이 너무나 애쓰는 것을 보고 신하 한 명이 그러더래요. 왕이시여, 그 돼지 완전히 버릇 고치는 방법이 있다고. 돼지가 달라지는 방법이 있다고. 야, 뭐냐? 눈이 동그래져서 뭐야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제가 하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해봐. 그러면 칼을 하나 가져다 주십시오. 그러더니 이 신하가 칼을 딱 잡고 돼지를 안더니 배를 가리려고 하더래요.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왕이시여, 이 돼지가 돼지 심장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돼지 심장을 떼어놓고 사람 심장을 넣으면 됩니다. 심장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깨닫더래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심장과 같아요. 마음이 바뀌어야 존재가 바뀌고 삶도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 마음 바뀌는 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 바뀌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이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이 병들고 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 바뀌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로마서 1장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사람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 짓고 엉뚱하게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시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육신의 마음이 이 생각 마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사람 마음 병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밖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 마음 바뀌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 마음 바꾸는 게 쉽습니까? 내 자녀 마음 바꾸는 게 쉽습니까? 내 배우자 마음 바꾸는 게 쉽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문제 있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병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힘들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힘들고 그 자녀들도 힘들고 다 힘든 거 아닙니까? 그가 있는 공동체도 힘들고. 제가 첫 목회할 때 일이었는데요.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다 끝나고 어느 식당에 가서 그 회의하던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메뉴가 전골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분이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앞에 있는 분이 밥을 조금 먹다가 숟가락을 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맞은편에 있는 목사님이 생각해서 해준 얘기예요. 목사님 더 드시죠. 왜 그만 드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그래요, 먹어볼까요? 하더니 옆에 있는 밥 공기를 그 전골, 사람들이 먹는 전골에 팍 쏟더니 숟가락 팍팍 눌러가지고 가져다가 막 퍼먹는 거예요. 와, 이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이 갑자기 다 얼음이 됐어요. 그분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죠. 야, 더 먹고 안 먹고는 내가 정하는 건데 왜 네가 더 먹고 말라 그래? 갑자기 이분이 벌컥한 겁니다. 왜 그러죠?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문제가 그분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별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안타깝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근심하는 행동, 온갖 더럽고 추한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고쳐져야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의 존재가 달라지고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마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직 사람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시편 5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 마음을 고치십니까? 어떻게 사람 마음을 고쳐주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새 영을 넣어주심으로 그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넣어주시는 새 영은 어떤 영입니까? 여러분 27절에 바로 그 답을 알려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고쳐주시는 방법은 사람 마음을 개선시켜 주시거나 촉진시켜 주시거나 증진시켜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인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넣어 주심으로 사람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고치시는 방법은 사람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사람 마음을 수술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 절대로 사람이 못 고칩니다. 사람 마음은 전문가도 못 고칩니다. 사람 마음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수술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수술하신다라는 것.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성령의 오심 이래 계속되어 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 증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저 경쟁하고 그런 제자들이었잖아요. 그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이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두려움 없이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전 인생을 드리는 복된 사람들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는 계속되어 옵니다. 어거스틴이 그 증인입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시한 존 뉴턴이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이 한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김익두 목사도 그 증인입니다. 그가 유명한 깡패 아닙니까? 여러분 그 증인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든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수술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마음이 변화되기를 고침받기를 원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설픈 양비론에 빠져서 살아요. 내가 누구보다 낫잖아. 아니, 여러분, 그게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어떡하지? 저 사람 정말 어떡하지? 이러는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를. 그래서 마음의 변화, 마음의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정말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고침받기를 원하시나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원해서 원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억지로 원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건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첫 목회할 때 제 후임자 된 목사님을 만났었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면서 제 동기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도록 하고 떠났거든요. 그때 이제 그 첫 목회 교인들 얘기를 쭉 하다가 한 권사님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정 권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그 교회 예전에 돌아가신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마음이 나빠요. 동네에서 나쁜 짓 다 하고 다니고 교회성 권사예요. 오는 목회자들마다 힘들게 하고 한 밤 11시가 되면 술 먹고 전화할 때가 많아요. 딱 전화해서 첫 마디가 그래요. 목사 전화? 그래요. 술 잔뜩 취해가지고. 그리고 1시간 2시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사택에 찾아와요. 술 먹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회의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고. 근데 문제가 자기가 문제인 걸 몰라요. 그리고 동네에서 동네 친구들하고 술 먹고 다니고. 뭐 이건 말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루시더라고요. 어느 날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멀쩡히 지나가던 할머니를 쳐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거 다 처리하느냐고 재산 절반이 날아가고 또 어두운 데 가서 좀 살다가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도 마음이 바뀌질 않아.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제가 그분에게 신신당부했어요. 권사님 이제 면허 없는 거 알죠? 여러분 오토바이 타다가 사람을 죽였으니 면허 취소됐거든요. 그분 성품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운전대 잡으면 안 된다. 당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운전대 잡으면 끝이다. 내 얘기 똑바로 들어라. 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알았대요. 대답은 잘해요. 어느 날 아내가 그 주덕이라는 읍에 가서 하우스 농사를 짓거든요. 야채를 팔아요. 장사가 왜 그렇게 잘 돼요? 그날따라 물건이 금방 나간 거예요. 돈 더 벌고 싶어가지고 내가 잠깐 갔다 올게. 잠깐이면 괜찮겠지 뭐 하고 무면허로 트럭을 가지고 야채를 잔뜩 실어가지고 시장으로 오다가 여기 중앙선 노란색 실선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오래 걸리고 넘어가면 금방 갑니다. 쫙 보고 넘어가는데 앞에서 두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쏜살같이 막 시속 70km, 80km로 달려오다가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그 트럭을 그냥 들이받았어요. 뒤에 있는 친구는 날아가서 그 자리에서 죽고 앞에 있는 친구는 거의 평생 장애로 살아야 되는 상태가 됐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어두운 데 가서 한참 살다가 나왔어요. 저를 밥을 사준대요. 그러더니 밥 다 먹더니 무릎을 갑자기 꿇고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그 큰 어른이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 이제 마음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됐다라는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병들고 상해 있는데 주님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자원해서 갖지 않으면 주님께서 억지로 갖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의 기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